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잘하죠. 가정에서도 요즘 요리를 남자분들이 참 잘하는 것 같고요. TV를 보면 스타 셰프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스타 셰프들에게 그 음식 재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때로는 냉장고에 있는 그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짧은 시간 그 특별한 요리를 해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스타 셰프들이 냉장고 안에 있는 몇몇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깔스럽게 음식을 냈듯,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 또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맛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또 재산도, 또 가족도, 주변의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마다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잘생긴 미인이 있는데 어디가 특별히 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자기 외모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얘기해요. 혹시 정말 미인이신데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있대요. 내 눈에 볼 때는 좋은데 정말 아름다운데 자기에게 흠이 되는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시 그렇죠. 아쉬움이 늘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또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맛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한 번에 예수 믿자마자 다 주고, 은사도 다 주고 싶은 것 다 주고 나서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신앙의 맛을 정말 맛깔내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없고요, 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쉽고 부족하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셰프가 몇 가지 재료로 정말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듯 그렇게 인생의 맛, 신앙의 맛을 내시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뛰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뛰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 대화다, 관계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부족할 때, 아쉬울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말하고 사시는지요? 저녁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참 많죠?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남자는 하루 좀 많이 해야 800마디를 한대요. 적게 하는 사람은 80마디를 합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800마디를 다 해놓고 나면 집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요, 하루에 최소 8,000마디 이상을 합니다. 가장 적게 하는 날 8,000마디. 아직 할 말이 많거든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와서는 지목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서로 남녀의 여러분 언어의 기질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뭐 10마디, 100마디를 안 해도 그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하잖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단하네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데 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우리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는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말은 기도의 말이에요. 기도의 말. 격려의 말도 잠시 후, 칭찬의 말도 잠시 후, 축복의 말도 잠시 후 사라져요. 그러나 기도의 말,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지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요 역사할지요. 우리는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도 격려도 칭찬도 축복의 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말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말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많이 여러분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 들어오는 여우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내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5년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어린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넣죠. 뭐 콜레라, 장티푸스 등 뭐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콜레라가 걸렸어. 여러분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춥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맞춰놓으면 언제 살아가다가 바이러스가 그 몸에 들어올 때 항체가 생겨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예방주사와 같은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영적 항체를 우리가 만들어 언제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깁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많이 맞으시고요. 인생의 포도를 헐기 위해서 자꾸만 노리고 있는 사단이라는 여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방패죠. 여러분 끊임없이 현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통해서 선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족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기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첫째, 계속하라고. 끊이지 말고 끊이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하죠? 감사함으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선택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셔서 미리 예방주사 맞으시고 울타리 만드시고 칼로 공격하시고 방패로 방어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사람마다 현실에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꿈과 인생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했고요. 기도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요. 다른 길을 열으셔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이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가족 구원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평생 가도 어려운 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여러분, 친구나 이웃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 돼요.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막상 이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망설여지지 마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깨달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전해야 될 메시지요 참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예수,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능히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도 마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비밀을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친히 오셔서 무엇이 되셨어요? 메시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메시아가 된 겁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옛날에는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알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후에 열왕기 때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한글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죠? 나란 말씀이 지금 한글이 되기까지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우리나라 민족품을 살리기 위해서 드디어 여러분 한글을 지금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이 한글이 나란 말씀이 우습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자주 안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이 일제강점기 초기에 민족혼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글을 되잖아요. 한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여호수아라 그랬다가 호세아라 그랬다가 예수님 시대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역사적인 예수잖아요. 공전한 맹자같이 석가모니처럼. 근데 그가 예수, 그가 메시아요, 그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합니다.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목사님이 수요일 저한테 설교를 말씀하셔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뭐 교육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몰입신학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들을까봐 외출했을 때 문 다 걸어 잠그고 혼자 설교하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반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깐깐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겁이 나요. 젊죠, 처음 했죠, 교육 전도하죠. 깐깐한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십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하고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말 좋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김희상 장로님, 그리고 화미수 장로님. 예, 저희에게는 깐깐한 장로님이 안 계시다기 때문에 한 장로님이 제일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네.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는데 그걸 자꾸 먹고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참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요, 말씀 전하고 난 이후에 고맙다는 말을 그 이후로 그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해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 사실 말씀이 있대요. 우리가 교회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요. 예수님 얘기 외에는 없대요. 세상에 대해서는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것은 예수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거기는 전문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면은요,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예화나 사람 인명이 나오면요, 얼른 찾아봐요.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해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인명이나 지명이나 어떤 낱말 풀이가 나오면 얼른 찾아봐요. 그리고는 끄떡끄떡하며 그러네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앞에서요. 뭐 예언을 얘기하겠습니까?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설교도요. 여러분 남의 설교를 예전에는 참 많이들 했잖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서울의 소망교회 곽승희 목사님이신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분이 3학점짜리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 강의를 2학기를 들었는데 출석도 안 부르고 책도 안 보고 필기도 못하게 하고 3시간 동안 듣기만 해요. 쉬는 시간 없어요. 그런데 3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동안 2학기 내내 곳곳에 흐느끼고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3학점짜리 강의를 하는데 매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추석 부를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3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 사람 이름을 꺼내는지 우리가 말하다 잃어버렸어요. 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잖아요. 물론 강단에 서서는요, 한편 설교할 때마다 예와 열댓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출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출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안 돼요. 교인들이요,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금방 올라온대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요, 벌써 나옵니다. 그게 나옵니다. 출처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러니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직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 이야기만 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은혜 받으시고 예수로 늘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말 없는 거예요. 다른 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앉히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란 말은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잘못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고요. 반감을 살 수 있고 오히려 상급했다가 이런 일을 그르칠 수 있고 때로는 주저하다가 영혼을 놓칠 수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혜롭게 행동할 때 반드시 여러분 때를,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지 아무도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했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들이 주저해요. 그리고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올려보냈다가 내려왔는데 10명이 못 올라가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어. 얘네들 마음대로 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기는 아니야 이미 때가 늦었어. 너희가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 올라가지 마. 나는 너희와 상관하지 않을게. 그런데 굳이요 천부의구리처럼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더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막 올라가.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올라갔다가 엄청 깨지고는 아버지를 잃고요, 형제를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팔 하나 달려지고요, 다리 하나가 잘려지고요, 온갖 상처를 입고 내려와서는 땅을 치며 원망해요.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너희와 상관없어. 너희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 뭐를 말하죠? 때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때는 너희들이 뭐라 그랬니? 실패했잖아. 내가 지금은 아니라 그러는데 왜 너희들 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은퇴하여 구원할 때가 어딘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요? 내 느낌이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그때가 어딘지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지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때가 어딘지를 몰라서 기도하여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가 어디 있는지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 말을 한번 던져봅니다. 말을 한번 던져보면 그 마음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랬다가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마디 던져보고 그냥 접어보게 돼요. 다음 기로 넘겨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 던졌는데 꼭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럼 이때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급할 수도 주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급해서 그르칠 수 있고 주저해서 놓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시며 그때를 분별하여 그 영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스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분별하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가족 구원 다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고 싶은 여러분 일가 친척 이웃 친구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이 날이 자매가 바이올린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전에 바이올린 5분 전에 하는데 일찍 오신 분들이 뭐 예배로 들어가는데 너무 그렇게 예배 속에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 나리 아버님에게 어쩜 이렇게 예쁜 딸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다. 바이올린 너무 잘한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요. 그랬어요. 저희 교회 지난주 나리가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을 지난주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리를 통해서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어머님을 사랑하시고 또 오빠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빠를 사랑하고 나리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회가 있어요. 찬스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놀랍고 정말 놀랍고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쓰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학사가 내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의 덕을 세우는 일.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요 말의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말에는 양념이 필요하죠. 양념이 필요해요. 우리 기질 성격대로 사용했다는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념이 필요해요. 어떤 양념이 필요할까요? 어떤 양념이? 여러분 소금이란 양념이 필요하다. 친절이란 양념이 필요하고 사랑이란 양념이 필요하고 관심이란 양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여러 양념이 들어있어요. 여러 양념이요. 사랑이란 친절이란 관심이란 양념이 들어있어요. 그 친절이란 사랑이란 관심이란 양념을 우리 말에서 딱 빼고 나면 우리 말이 어떨까요? 거칠어질 수 있어요.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상처내고 베고 여러분 피가 흐르고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거칠고 투박한 우리의 말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란 양념과 친절이란 양념과 관심이란 양념을 거기다 치니까 그 말에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정말 맛깔스러워서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 생명이란 관심이란 사랑이란 능력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친절이란 관심이란 사랑이란 양념을 늘 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가요? 그것이 정말 쉬운가요? 제가 예전에는 알파 코스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파 코스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알파 코스 성령 수양회 내적 치유 인카운트 또는 뭐
뭐 G12, E12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한국교회 알려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알파쿠스를 이제 하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낮에 생각을 했대요. 오늘 남편이 돌아오면 정말 잘 해줘야지. 그랬대요. 그리고는 온종일 끊임없이 되뇌겠대요. 오늘 들어오면 남편 정말 잘 해줘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해줘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또 마음을 먹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쫙 돌았었더래요. 이 마음이요. 그러더니 이분과 동일하게 한마디 툭 하고 거친 말을 던지고 말.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 결단해도 얼굴 보는 순간 그 평생 왼수를 또 보고 살아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로 나오기 전 이 속에 감정이 쌓여 있으면 이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는 정말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말의 덕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없다. 우리의 언어 속에 온갖 좋은 양념들을 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가슴의 감정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풀 길이 없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온갖 좋은 양념에 다 젖어서 친절, 사랑, 관심 여러 가지 양념이 젖어서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말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때를 분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말에 덕을 세워 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늘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이 한 해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운 것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푸른 초원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사다들이요 우리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데 우리 세 가지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